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 지배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는 광복절 73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저는 광복절이 될 때마다 민족 해방일에 왜 광복절이라는 이름을 붙였는지 늘 궁금했습니다. 해방절, 독립절 등으로도 명명할 수 있었을 텐데 언제 왜 그렇게 빛을 되찾은 절기라는 매우 시적이고 추상적인 이름을 붙였는지 궁금했습니다. 추정컨대 아마도 1949년 10월 1일에 제정된 국경일에 대한 법률이 만들어졌을 때 광복절이라는 이름도 같이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물론 왜 그렇게 이름을 붙였는지 당시 상황이 어땠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순전히 저 개인적인 추측이긴 하지만 어쩌면 그 배경에는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일제로부터 해방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일본의 패전의 결과로 해방이 밖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상상해 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도 1945년의 8월 15일을 광복절로 기념하는 것은 단지 제정된 법령 혹은 관습 때문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어쩌면 해방된 지 73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남북 분단을 극복하지 못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자주독립을 온전히 실현하지 못한 현실이 반영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민족 스스로의 힘으로 평화통일을 이루고 주변 강대국들의 일방적인 간섭과 예속적인 영향력에서 벗어나 진정한 의미에서의 경제적, 군사적, 정치적 의무로 온전한 자주독립 국가가 세워질 때에 대한 희망이 반영된 것이 아닐까도 생각해 봤습니다. 어쨌든 광복절은 일제의 그 길고도 고통스러웠던 식민 통치로부터 우리 민족이 해방된 역사적 사건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13세기부터 시작된 일본 해적들의 약탈부터 16세기 임진왜란에 이르기까지 일본이 우리에게 저지른 만행은 차치하더라도 40여 년간의 식민 통치기 일제가 조선인들에게 감행한 100만여 명의 학살, 조선 총독부 통계 연보에 따르면 782만 7,355명의 강제 연행, 당시 조선인 인구 2,630만에 비하면 우리 인구의 30%가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징용당한 것이죠. 20만여 명의 일본군 위안부 등 중대한 인권 피해는 물론 경제적 수탈, 정치적 탄압 등에 대한 진정한 사죄와 보상과 배상도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65년 12월 18일에 체결된 이른바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사실상 다 한일 관계는 해결되었다고 늘 주장해 왔죠. 당시 한국 정부는 식민 통치기 노동자 군인 군속으로 강제에 동원되었던 피해자 103만 2천 명에 대해 1인당 생존자는 $200, 사망자는 $1,650를 달라고 일본에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뒤늦게 공개된 한일 청구권 협정서에 의하면 그때 일본은 $3억 해당하는 일본국의 생산물 및 일본인의 용역을 10년 걸쳐 무상으로 제공하고 $2억 액수의 장기 저리 차관을 10년 기간에 걸쳐 제공했습니다. 조선 총독부 통계 연보에 따른 숫자의 거의 7배도 못 미치는 숫자의 보상금을 그것도 10년 거치로 받아낸 것이죠. 이런 공정하지 못하고 불공평한 한일 청구권 협정, 게다가 독도 문제까지 거론된 것에 대한 국내의 거센 항의가 있었지만 미국의 강한 압박으로 한일 간 국교가 이른바 정상화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역사 교과서 문제 등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은 물론 아베 정권이 개헌을 통해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변신하려는 일본과의 관계 개선은 여전히 우리에게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광복절 기념은 단지 우리에게 행한 일제의 만행에 대한 역사적 기억과 새로운 한일 관계의 모색에만 제한되어 성찰될 수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방 이후의 분단과 형제전쟁으로 인한 이념 갈등 속에서 민족의 화해와 평화 통일의 길을 찾고 주변 강대국들과의 관계 속에서 진정으로 독립된 나라를 세워가는 것, 그것이 오늘 광복절을 기념하는 당대의 과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역사에 대한 기억은 시간과 함께 갈수록 희미해집니다. 어찌 우리뿐이겠습니까? 예언자 엘리야 시대의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주전 9세기 중반 북이스라엘, 비교적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번영을 누리던 오므리 왕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버리고 바알신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경제적 번영에 대한 욕망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풍요의 신인 바알 숭배로 기억 속에서 점점 사라지기 시작한 것이죠. 풍요의 시대, 역사 망각이 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 등장한 예언자가 엘리야였습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왕궁에서 숭배받던 바알 신앙에 저항하여 야훼 신앙을 강력하게 대변한 예언자였습니다. 엘리야, 야훼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 뜻에 걸맞게 엘리야는 이스라엘 역사상 등장한 모든 예언자들의 전형, 행복과 재난을 가져올 수 있는 능력과 기적을 행한 예언자, 신앙적으로 신실하지 못하고 부정한 왕권의 정면으로 대결한 용기 있는 예언자, 사회적 불의를 참지 못한 예언자, 그래서 두 번째 모세로 이스라엘 백성에 추앙받던 인물이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추종자들도 혹 예수께서 환생한 엘리야가 아닌가 의심하기도 했죠. 예수께서 변모산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실 때 그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있었다는 것을 제자들이 목격했다는 기사를 보아도 우리는 엘리야가 단지 이스라엘과 유대교 안에서만이 아니라 초대 그리스도교에서도 얼마나 위대한 예언자로 존경을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토록 담대하고 용감했던 위대한 예언자 엘리야가 자기를 죽이려는 이세벨 왕비의 살해 위협에 두려움을 느껴 광야로 도망친 것입니다. 지친 몸으로 노뎀나무 그늘 아래 앉아 드린 그의 기도, 주님, 이제는 더 바랄 것이 없으니 나의 목숨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세벨의 번뜩이는 사리와 그를 추격하는 군대, 지친 육체, 희망 없는 미래에 대한 깊은 좌절에 빠진 것이죠. 지쳐 깊은 잠에 빠져 있을 때 천사가 나타나 깨우며 일어나 먹으라고 합니다. 일어나자 머리맡에 구운 과자와 물 한 병이 놓여 있었죠. 누가 가져다 놓았는지 살펴볼 기력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먹고 마신 후 곧바로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다시 천사가 와서 그를 깨우며 일어나서 먹어라, 갈 길이 아직도 많이 남았다고 합니다. 일어나서 먹고 마셔 힘을 얻은 엘리야, 밤낮 40일을 걸어 하나님의 산 호렙에 도착, 동굴 속 깊은 곳에 몸을 피해 있는 어느 날 밤 하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엘리야야, 너는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이세벨의 살해 위협을 두려워하여 그리고 오직 혼자밖에 남지 않은 현실에 절망하여
몸을 숨기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몰라서 하신 질문이 아니죠.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엘리야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신 질문 아니겠습니까?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칼로 쳐서 죽였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아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만 섬겨왔으나 주님 백성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고 바알신을 숭배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을 모두 학살하여 혼자 남아 겨우 도망쳤는데 자기 목숨마저 없애려고 이세벨의 군인들이 혈안이 되어 자기를 찾고 있어 두려움의 동굴 속에 몸을 숨겼다는 것이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곧 나 주가 지나갈 것이니 너는 나가서 산 위에 주 앞에 서 있어라. 이 말씀을 들은 엘리야 동굴 밖을 나가 산 위에 섰습니다. 그때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었으나 그 바람 속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바람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서도 주께서 계시지 않았고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서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엘리야는 야훼 하나님을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 지진과 불 같은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추종자와 바알 추종 예언자 수백 명을 단숨에 학살하고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내는 이적과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하여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 그를 그렇게 도우셨던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때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는 그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몰랐습니다. 그 미세한 소리를 확인하려고 엘리야는 외투자락으로 얼굴을 감싸고 나가 어귀에 섰습니다. 그때 비로소 그 미세한 소리가 들렸는데,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 호렙산에 처음 동굴에 들어갔을 때 그가 들었던 똑같은 질문을 엘리야는 두 번째 들은 것이죠. 그에 대한 엘리야의 두 번째 대답도 똑같습니다. 나는 이제까지 주 만군의 하나님만 열정적으로 섬겼습니다. 그러나 이제 나만 홀로 남아 있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도 없애려고 찾고 있습니다. 다른 예언자들은 모두 학살당하고 이제 자기만 철저하게 혼자 남은 것에 대한 두려움, 산을 쪼개고 바위를 부수는 크고 강한 바람, 지진과 불덩어리의 심판의 이적도 더 이상 보여주시지 않는 야훼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 그를 깊이 사로잡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을 오직 크고 강한 것, 심판과 이적에서 찾았던 엘리야는 이제 잘 들리지도 않는 미세한 소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새로 깨달아 했습니다. 아주 작은 신음소리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과 우레소리로만 자신을 드러내시는 것이 아니니,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에 7,000명을 남겨놓을 터인데 그들은 모두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들이다. 엘리야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고 입을 맞추지도 아니한 사람들이 7,000명이나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철저하게 자기 혼자라는 생각에 빠져 있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남은 자들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그의 자녀들을
혼자 남겨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라는 생각에 외로움에 빠져 절망할 필요도, 그렇다고 나만 신앙을 지키고 남아있다는 자만심에 빠질 필요도 없습니다. 엘리야 이야기는 이적과 심판으로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아주 작은 들리지 않는 미세한 소리로, 너무 작고 평범해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지도 않는 소리 안에서 말씀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 같은 위대한 예언자들만이 아니라 이름을 알 수 없는, 그러나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입을 맞추지 않은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 역사를 바꾸고 역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 그것은 잘못된 역사를 반복해서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죠. 스페인계 미국인 철학자 산타나가 말했던 것처럼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여 경험하도록 심판받았다는 그런 경고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마다 우리는 위대한 영웅들의 위대한 행동만이 아니라 아주 작은 사람들의 평범한 사건들 속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합니다. 김인현 3.1 독립 만세 운동이나 그 후 일제의 탄압과 그 깊은 좌절 속에서 전개된 역사적 사건들을 보아도 민족 대표 33인만이 아니라 이름 없는 민초들 속에서 이름 없는 민초들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 가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누군가를 본받는다라는 것은 누군가를 내 인생의 롤 모델로 삼는 것, 다시 말해 내가 본받는 사람처럼 되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마다 본받는 사람이 다 다르겠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감히 라는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지만 과연 그렇습니다. 크리스찬은 어떤 위대한 역사 속 영웅을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감히 두려움이나 어려움을 무릅쓰고 굳세고 용맹스럽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의 원형을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과 제물로 자기 몸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를 믿는 크리스천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랑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삶, 사랑은 위대한 영웅적 행위가 아니라 그러나 지극히 작고 구체적인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모든 악독과 분노와 소란과 욕설은 모든 악의와 함께 내버리고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런 크리스찬을 하나님께 가르침을 받는 사람,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본받아 하나님께 듣고 배우는 사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대단히 영웅적이고 위대한 사랑의 행위가 아니라 지극히 작고 지극히 평범하고 지극히 가까이 있는 우리들의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납니다. 우리는 8월 15일 광복절 기념예배 마지막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중앙위원회가 공동으로 작성하여 어쩌면 이 시간 전국 교회와 북한의 교회에서도 함께 하나님께 바쳐지고 있는 2018년 평화통일 남북 공동 기도로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하늘 아래 하나의 강토에서 살고 있는 남과 북의 그리스도인들은 올해에도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조국의 광복절은 해마다 돌아오지만 우리는 그 감격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73년간 분단된 채 갈등하면서 온전한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음을 진실로 고백합니다. 역사의 하나님, 우리는 2018년 오늘의 광복절을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맞이합니다. 지난 시기 우리 민족이 겪어온 분단과 전쟁, 적대와 대결의 세월이 점점 물러가고 평화와 번영의 무지개가 한라에서 백두까지 피어오름을 바라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 땅의 평화와 통일, 번영의 새 역사가 펼쳐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하나님, 분단과 갈등의 대명사였던 판문점에서 역사적인 남북 정상의 상봉과 회담이 진행되고 판문점 선언이 채택되어 마침내 남과 북은 화해의 길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분단의 장벽과 전쟁의 불씨들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공동의 발전을 가로막는 분단의 걸림돌들과 전쟁의 온상들을 말끔히 걷어내어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전의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희망의 하나님, 우리는 더 큰 꿈을 꾸기 원합니다. 5천년의 민족사를 자랑하던 우리 민족이 70여 년간이나 남과 북으로 갈라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더 이상 분열의 불행과 고통을 강요당할 수 없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간의 분수령에서 우리 민족의 삶이 역사적 전환점을 맞이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마음과 마음을 열고 화해와 통일로 이어지는 평화와 번영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창조의 하나님, 믿음의 눈으로 보니 분열과 대결의 상징이었던 판문점, 평화와 통일, 번영의 시작점으로 존재합니다. 이제 그곳에서 맺은 평화의 선언이 활짝 꽃피어 온 결혜가 그토록 바라던 평화와 통일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남과 북, 해외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번영을 위해 힘써 일하도록 힘과 지혜와 용기를 주시고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적극 지지에 나서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